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각자의 필요와 요구가 부닥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막 시작된 교회가 다툼과 분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혜로웠고 성숙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정비했었고 역할을 분담해서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내부적 갈등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도 같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꼈던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 닥친 외부적인 위협과 박해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묘사해 두고 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죠.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성경과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또 연설 변론이 나오게 되는데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이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이 설교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선지자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스데반 집사를 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짓으로 모함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언과 모함을 받게 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해 놓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거짓과 교묘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스데반이 천사처럼 빛나고 평온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들에게 흥분과 분노하지 않은 채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테스 형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이상한 사설로 젊은이들을 현욕한다는 제목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정치인들의 질투와 반감으로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고 독살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테스 형의 친구가 찾아와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말고 죽으면 안 되니 도망하자라고 그렇게 소크라테스를 종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소크라테스가 마음만 먹었다면 도망해서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친구의 권유를 끝내 거부하고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죠.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는 왜 도망하지 않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믿었던 진실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을 아는 자, 참되게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죠.
진리에 충실하면 위험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그 올고즘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자는 죽음의 위기를 받아들일 망정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훼손되느니 닥친 위협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진실한 자들은 항상 기득권에 위협받고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실한 자는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오는 위협을 받아들입니다. 진실한 자는 진실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더욱 붙잡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핵심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구약과 역사를 꿰뚫으면서 전하는 명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설교였죠. 유대 최고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법정에서 진술한 설교이자 변론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실을 말한다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반대한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거슬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율법을 사수하고자 노력했죠. 만약 누군가 이 둘에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불경죄로 죽음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율법과 성전을 고수하는 것은 실제를 놓치고 상징을 붙잡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방향,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손가락에 집중해서 자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얘기에 대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율법과 성전을 열심히 신봉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이는 죄를 범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했던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스데반 집사 정말 똑똑하네. 똑부러지네.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가 침으로 올랐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치를 떨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오히려 더 악랄해집니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굳어진 우리 영혼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념이나 간섭에 사로잡혀서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사고나 관점과 이념의 고차가 되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데올로기화 되면 나와 다른 이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는 것이죠. 만약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데올로기화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급기야 폭력으로 짓눌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어 왔습니다. 요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바꾸어도 정치적 입장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입장이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간에 정치적 얘기를 하면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교회의 금기 사항 중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있죠. 내가 가진 신앙적 견해와 색깔만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30년 전쟁입니다. 30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했죠. 신교와 카톨릭 간의 이 전쟁에서 800만이 죽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참혹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오점이 남겨졌는데 중세의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도 이에 해당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정교, 즉 정치와 이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사법적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들을 색출하여서 마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무고한 이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이 왜 화형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간 자도 많았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과는 다른 신앙을 주장했던 개신교도 초기에는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화형에 처하는 폭력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더 이상 이런 폭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지만 어떤 신앙적 견해에 사로잡혀 고착화, 이데올로기화 될 때 이런 무수한 폭력과 죄를 자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그 무엇도 결코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앞선 것은 우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입장이 우상화되어지고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조명을 받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경적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 그 누구가 온전하게 진리를 싹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을 유지해야 하죠. 아무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서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이대의 홀로기가 되었던 그 인연과 견해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생기죠. 성경의 진리 안에서 내가 상대해야 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하십니다. 얽어맨 것을 자유케 하고 속박된 것에서 우리를 풀어내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쪽이 다른 쪽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힘 있는 쪽이 약한 쪽을 억누르는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정한 진리는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죠. 진리가 힘을 써서 세력을 키워서 무언가 힘을 발휘하려고 해서 진리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힘과 세력으로 얻어낸 진리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답고 진실함은 진실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고 왔다고 해서 힘을 써서 천사를 불러내서 너희가 이 진리를 믿어라라고 강요하고 억지로 주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죠. 예수님이 힘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으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했죠.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자행된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이를 짓눌러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힘으로 자신을 억누르려고 죽이는 자들에게 원망하며 복수심에 치를 떨었을까요? 만약 스데반 집사가 그랬다면 반대로 스데반 집사가 힘이 훨씬 강했다면 스데반 집사가 훨씬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폭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말을 안 믿어? 내 얘기를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 안 되겠네. 내 말을 듣도록 힘을 써야겠다. 라고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 믿는 바 진리에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서여 내 영혼을 파두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진리는 진리다워야 하고 진리를 아는 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게 진실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에게 환상이 나타나죠. 땅의 법정은 거짓과 폭력으로 스데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진실한 자가 거짓과 폭력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법정위에 하늘 법정이 열린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자신이 땅의 법정에 비록 서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부당한 판결이 어디 있냐? 어떻게 나에게 한 것처럼 스데반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흥분하여서 일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의롭고 진실하고 참되구나 라면서 응원하려고 벌떡 일어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서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보입니다. 세상 법정은 스데반이 거짓되다라고 판결하지만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은 스데반이 의롭고 진실하다라고 변호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스데반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스데반이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이유 없이 당할 때가 생깁니다. 착하게 산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산다고 좋은 보상이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기에 오히려 교활한 이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은 언제든지 구부러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익관계에 따라서 편을 들어서 부당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좋은 성과를 얻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섬기고 희생한다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겸손하고 희생하면 오히려 쉽게 보고 업신여기기도 하죠. 이런 대접과 이런 상황을 맞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말하고 굳이 이렇게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남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죠. 힘을 기르고 좀 더 독하고 모질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법정만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은 하늘의 법정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포장해서 정당화시킨 계략 뒤에 숨겨진 음흉한 거짓과 불의를 다 아시죠. 거짓과 불의에 억울하게 당한 이들의 눈물과 한탄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진실하고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한 자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하게 따랐던 자들을 변호하시며 어렵다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세상의 부당한 판결로 죽어갈 때 하늘에서 서는 데는 주님의 의로운 판결을 보았던 것이죠. 스데반은 세상 법정의 판결을 따라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는 실제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법정이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뿔뿔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오히려 복음이 진실하다고 참되다라고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을 더욱 세상에 퍼져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하늘 법정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 법정의 판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실하게 사십시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십시다. 어떤 일이 생겨도 굴복하지 않고 또다시 선하게 착하게 사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드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를 어렵다라고 판결하시고 진실하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다른 스데반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